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이 일들이라고 했어요. 이 일들은 무슨 일들을 말합니까? 앞쪽에 나왔던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로 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 일을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일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도 주었는데 못 내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적대시하겠습니까? 적대시한 자가 있긴 있어요.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누가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당사자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고소라고 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누가 법을 어겼다라고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이제 고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고소하던 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모인 자리에 어느 날 사탄도 그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공격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다시 없다. 자,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울타리로 두름같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럼 그 재산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그 입에서 하나님, 주님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재물에는 손을 대되 그의 신체에는 일절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나 낙이나 재산들 한날 한시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심사가 뒤틀린 사탄이 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합니다. 봐라, 재산을 빼앗기고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지 않았느냐. 사탄이 또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몸을 치시면은, 그의 몸을 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적대시할 겁니다. 그럼 그의 건강을 한번 빼앗아 봐라. 사고나 질병 이후로 몸을 다치고 병들게 하되 단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의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고 이 벽돌 조각까지 그리고 온몸을 가렵다고 긁을 정도로 몸에서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의 아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옆에서 욥을 공박하지만 그래도 욥은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고소 고발이 효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죄 석방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받고 그 죄를 사면하셨습니다. 죄값은 우리가 치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의 의로운 피로, 그분의 의로우신 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무죄하고 딱 석방했는데 재판장 찾아와가지고 자꾸 사탄이 고소고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정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고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게 될지도 모를 그 어떤 죄,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옛날 죄만 용서하시고 앞으로 짓는 죄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또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사탄이 딱 등을 타서 우리 마음속에 고소고발을 합니다.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거 봐라. 너 오늘도 죄 짓지 않았느냐? 양심에 찔리지도 않느냐?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슬슬 마음속에 사탄이 잡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회개한다고 몇 마디 말하고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 대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지불한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고 흡족해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재판장께서 무죄다. 죄를 사면하도록 했는데 누가 이제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34절에 이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그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가서 그 피를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시고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이 피를 받으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부활하심을 몸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 말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도 효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속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효력이 있는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을 확실하게 많이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죠.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6절에 성령님의 중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34절에 보니까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속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 상태도 잘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으로 기도하시고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거나 버림받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한 헌물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가 먼저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능하고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제사장이 오래 못 살아요. 90세, 100세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제사장, 또 제사장 처음 해보는 경험 없는 또 제사장이 또 일어나서 또 그 일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항상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거나 하늘에 있는 중보사역이 중지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의심이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핍박을 받거나 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 나서긴 했는데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두 번쯤은 아마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도 좀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요. 혹시 제가 이 결심이 도중에 흐지부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결심이 자기 구원을 이루고 자기 구원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가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책임지느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지속하느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단에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부여잡아야만 마침내 구원받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나름대로 성도들이 믿음 해이해지지 말라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 7장 25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접할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를 때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 결심 연약하고 내 의지,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내 결심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35절에서 39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나의 과거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대적들이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이 물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여러분 지금은 뭐 환난 이야기하니까 별로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이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보는 것처럼, 야고보의 순교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올림푸스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그 이유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검투사에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임당하기도 했고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세상 권력과 바빌론 신비 종교와 작다운 이방 사상이 결합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가짜 교회가 참 신자들, 성경 신자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습니다. 교황을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마리아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압제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 무렵에 전통적인 조상숭배, 제사, 신주단지 모시기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 한국 사회가, 조선사회, 한국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핍박받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시댁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도 시남편이에요. 시남편.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라 시집사람이 남편의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명절 가면 제사상 차려야 되고 원치 않는 예배 가려고 하면 행사 있다고 불러내고 형제건 자매건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은 믿는 자들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코 그까지 환난이나 핍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기근과 벌거벗음에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근과 벌거벗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이, 그 궁핍함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는 자들이 위험이나 칼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폭행, 살해 위협, 재산 몰수, 방화,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 공산당이 쭉 남침을 해서 쳐내려왔을 때 이 믿는 자들, 교회를 불태우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목사님들 죽이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짓밟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칼로 혹은 총을 겨누고 하나님을 섬길래 죽을래. 물리적인 협박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내어주었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이 세상의 열악한 환경, 적대적인 환경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3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이집트가, 북쪽에서 시리아가, 그리고 바빌론이, 블레셋이, 에돔이, 모압과 암몬, 이 여러 민족들로부터 압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 나중에는 나치 독일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이런 내적인 의심이라든지 외적인 핍박이나 협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협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자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탈취물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산을 빼앗기고 신체 손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복자들이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간 그 대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정복자들, 우리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38절에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사망,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사망과 생명은 아시죠? 사망,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 혹은 생명을 잃는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사들, 권능들이라는 특별한 그 직능을 맡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명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사들, 권능들. 우리 말로는 그렇게 정사들, 권능들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뭐 principality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파워의 권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인격체입니다. 천사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 현재 우리가 처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혹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어떤 미래의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높음, 높고 높은 게 뭐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도 하늘, 그리고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 저 높은 우주 공간, 그리고 깊음, 우리 지구에서 깊다라고 하면 이제 바다가 깊은 곳이죠.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은 그 에베레스트산 빠뜨리고 백두산 빠뜨리면 백두산 그 이마 부분이 간신히 나온다고 합니다. 메리에나 해구 있는 그런 데 보면 아주 수심이 깊은 곳이 있어요. 그 바다도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깊은 바다 땅 거죽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땅속 깊은 곳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 바다가 없는 구덩이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 외 어떤 다른 창조물도 하나님 제외하면 다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즉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과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죄의 삭스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정죄 못해요. 율법도 정죄 못해요. 누가 정죄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정죄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내 기준에 안 맞다 하면 다른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죄 용서받았습니까? 값 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값 없이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내가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다른 성도들을 대해서 이 마음에 이 갈고리 같은 이걸 딱 가지고 앙심을 품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이 감사가 되거든 다른 사람도 아마 똑같이 용서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추악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부정적인 환경이나 마귀들이나 기타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그 어떤 창조물도 라고 했는데 그 어떤 창조물에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셔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문수를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이중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손에서 한 번, 하나님 손에서 한 번. 이중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지조가 대단하고 의지가 굳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완전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